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면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험이 들어왔으며 이 시험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되어졌던 이 일을 흔히 말하기를 원죄라고 합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죄요, 죄의 근본이 되는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혹은 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또 어떻게 해서 죄에 빠지느냐 하는 모든 문제를 간단한 말씀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모든 인류가 범하는 죄에 대한 원형을 설명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유혹자입니다. 유혹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사자라든가 혹은 폭력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유혹자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뱀, 곧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사탄이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간교하더라라는 말은 그 뜻을 원문대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벗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투명하게 보이고 또 하나는 가장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의 개념이 따로 있으니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보니까 여러분이 악어는 싫어하면서도 악어 가죽은 좋아합니다. 악어백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면서도 뱀 가죽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뱀의 가죽으로 모양으로 만든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마음을 고쳐서 다시 편안하게 보면 뱀의 피부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뱀의 피부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아이들하고 캠핑을 갔을 때 뱀을 보는데 미국 아이들이 뱀을 보면서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다 목에다 걸고 심지어는 교회 학교에서 뭘 잘했다고 할 때 상을 주는데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이 뱀은 아니지만 꼭 진짜 뱀처럼 만들었습니다. 뱀을 선물로 줍니다. 또 아이들이 그걸 침대에 걸어놓고 잡니다. 우리와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뱀을 예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는 말은 아주 투명하더라 혹은 벗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섭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뱀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협박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답게 나를 꼬이게 됩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왜 여자냐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직접 들은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자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됩니다. 이쪽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직접적인 체험, 정말 체험적 신앙을 가지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정도,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이브에게 말했습니다. 이브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간접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을 때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여자를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혼자 다니는 것입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혼자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담과 같이 있었다면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그 독선이 문제고 홀로 있다고 하는 그 고독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같이 있고 또 믿음이 확실한 분과 같이 있고 또 교회와 함께 있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데 혼자 있게 되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금단의 나무 가까이 있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근방에 가지 말아야지. 먹지 말라 했으면 그 근방에 가지 말아야지.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단의 나무 앞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보고 있을 때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험과 유혹의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벌써 반은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씩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세히 보면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시험하는가?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보면서 물어봅니다. 먼저 따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먹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어봅니다. 물어봤다는 건 뭡니까? 의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을 일으킵니다.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심입니다. 그럼 뭘 의심하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없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하지 않고 없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대답을 스스로 유도합니다. 그래, 다 먹으라고 했지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다. 그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먹으라 한 것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먹지 말라 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불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이것이 곧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가진 바가 있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이 가진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못 가진 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고 나는 못 가진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유혹에 빠집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진 게 많습니다. 그만하면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게 없다, 요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못 가진 게 하나 있습니다.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것까지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습니다. 참 시시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여 왜 고민하십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이 가지고 싶은데 그놈이 안 판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해서 안 팔겠답니다. 속상해하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요 하고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 이제 가지세요 하고 줍니다. 이런 마음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은혜로운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만하면 상팔자다. 누가 나만한 사람이 있더냐. 우리 조상 중에 나만큼 잘 살던 사람이 있더냐. 부러울 것 없다. 내가 제일이다. 가장 만족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십니까? 그저 내가 탄 차가 제일 좋은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에 탈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불평입니다. 저 차만 못하고 누구 거만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운전도 실수하게 됩니다. 그건 어차피 신발입니다. 그저 밖에 내놓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너무 그렇게 열심히 닦지 마세요. 대충 하고 살지. 그런데 이걸 그냥 위하다 보면 어디 가면 자기 차는 안 보고 남의 차만 봅니다. 저 차 좋다. 뭐 이렇게 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언제든지 가진 것, 손에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다 먹어라. 다 다스리라. 다 즐기라.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이만하면 지키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까지 먹으려고 들 게 뭐 있습니까? 꼭 그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더냐 하고 물어서 대답을 유도하는데 생각을 어디로 돌리는고 하니 먹지 말라는 데 돌립니다.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걸 금했을까? 왜 그 금단의 열매를 주었을까? 그쪽으로 자꾸 호기심이 갑니다. 거기에 의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꼭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긍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항상 자기가 있는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고 오히려 분에 넘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도 그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운 생활입니다. 은혜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그릇에 비해서는, 나 인간됨에 비해서는 분에 넘칩니다. 그야말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사탄도 유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될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시험을 합니다. 대답하는 말에서 벌써 시험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브가 대답하는 말을 보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덧붙인 겁니다. 추가한 겁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참 너무하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추가한 것이고, 그런가 하면 또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살짝 약화시키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법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법을 약화시켜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 대답 자체에 벌써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따먹기 전에 벌써 그 마음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대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덧붙이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가감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걸 보고 결정적으로 뱀이 한마디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안 죽는다 그럽니다. 이래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뱀이 유혹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5마디가 있습니다. 그 5마디 말 내용 중에 대체로 옳은 말입니다. 한마디만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처음부터 나쁜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뒤집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좋은데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선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강하게 말합니까?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약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알고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그런 순간 기회를 포착해서 사탄이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추가합니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눈도 여러 가지로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밝아지는지, 죄악을 향해서 밝아지는지, 죄를 짓고 나면 죄를 향하여 눈이 밝아집니다. 안양교도소에 있던 절도로 유명한 전과 7범입니다. 그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한두 번 가면 됐지 뭘 그렇게 7번씩이나 가느냐 그랬더니요. 나도 결심을 했죠.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길을 가면 담장 너머로 남의 집 물건이 환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두고도 물건을 못 찾는데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환하게 보이고 사람을 만나면 주머니에 있는 그 돈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쪽으로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만인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요새도 보면 돈 세탁이라는 게 뭔지 빨래하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화납니다. 이렇게 하면 무사하다. 어디 무사합니까? 그쪽으로만 화납니다. 또 얘기할까요? 이거 도통한 사람들, 도박하는 것, 도박을 하는데 남의 손에 뭐 들었다는 것 환히 안답니다. 남의 손에 무엇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뭘 내놓을지 그것까지 환하게 안답니다. 도통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죄를 범하는 자가 이쪽으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가끔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친구들하고 가는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도박할 줄 모르니까. 아무리 가도 손해날 게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알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과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그건 다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악을 아는 길과 죄를 짓고 선악을 아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부정적인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쳐다보는데 본즉 이게 문제입니다. 안 쳐다봐야 하는데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았는데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동안에 끌려가서 소리 없이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것입니다. 둘 다 먹었습니다. 이것이 범죄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